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통한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자, 앞서 16절, 17절에서 복음을 믿고 행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8절부터는 모든 이방인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떤 핑계도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의는 부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다, 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의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상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의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불의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불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 즉 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불의는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데 내가 불의를 계속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경건치 않은 사람이 이러한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네. 사실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내 눈앞에 보여봐라.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각종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어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행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불의를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무엇을 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억누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살면서 화 내 본 적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일은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떠한 순간에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발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화내는 것처럼 내가 내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듯이 내는 그런 화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그런 의미의 화가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명확한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차 반드시 오는 세상의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노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의 복음이 일시에 동시에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 땅과 그 주변 지역에 한정되었고요.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하지만 땅끝까지라고 해서 그 복음이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었느냐?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 참교회의 진리가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다 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그러할진데 사도시대 당시에 어땠을까요? 그 지경이 훨씬 더 좁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우리 속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알 만한 것을 저희에게, 우리 속에 주셨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알 만한 것을 저희에게,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되었지만, 단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본성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신 부모된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너무 이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 자녀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요. 또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는 틀림없는 내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자녀의 부모인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자라나는 가운데 내 속에 나를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고대의 많은 사람들도 늘 신에 대해서 사유하고 고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종 유적지를 보면 그 가운데 고대의 사람들이 사원을 짓고 신을 찾고 신을 경배하는 많은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신을 찾고 경배하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원숭이가 스스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의 속에만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을 내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이렇게 사람의 성품, 종교심, 양심 등과 같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단순히 지구뿐만 아니라 온 행성, 온 우주를 지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보면, 더 나아가 우주를 보면은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언뜻 보면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고 있죠. 그래서 자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이 자전의 속력은 대략 몇 킬로미터일까요? 네.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 지구는 24시간 동안 약 4만 킬로의 속도로 자전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1시간으로 계산하면 시속 1666km의 속도로 돌아간대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한 120만 넘어가도 엄청 빨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속 1666km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지구에 살면서 아이고 어지러워 맨날 이렇게 멀미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빠른 지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빠른 속도를 체감하지는 못하죠.
그것은 지구의 중력이 땅과 함께 모든 물체를 끌어당겨서 일정한 속력으로 함께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옆에 차가 같은 속도로 지나가면은 마치 멈춰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원리인 셈이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도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주 안에서, 그런 지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각 생물을 봐도 그 신비가 참 오묘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기한 생물은 어떤 생물일까요? 바로 사람이죠. 사람만큼 신기한 생물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약 13,000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데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인간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100개도 아니고요. 1000개도 아니고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혈관을 이렇게 한 줄로 이으면은 약 1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지구 둘레를 3바퀴 감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는 보고 생각하고 운동을 조절하는 등 수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할 능력이 있고요. 매일 수백만 가지의 기억을 저장하고 수십 가지의 계산을 연산한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인간의 오감과 신장, 뼈, 남자와 여자의 차이 등등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정말 사람만큼 신기한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두고 보면요, 그 만듦새가 너무나 신비하고 절묘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짠 하고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백질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75주간 계속해서 로또를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한 번 로또를 맞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어려운데 75주간 매주 로또를 맞을 확률이어야지만이 단백질 세포가 비로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붙잡고 그 확률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우연에 의한 것이다 주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적게는 200개부터 많게는 500개에서 600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작고 미세한 시계 부품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조립이 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시계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 안에 시계 부품들을 다 넣고 막 흔듭니다. 흔들어서 짠 했더니 시계가 짠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완성된 시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시계를 가장 잘 아는 장인이 그 부품을 필요한 요소에 하나하나 조립할 때에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시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어진 모든 만물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 가장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이 집을 지은 이 설계자가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의 속에 두어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셨고요. 또한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이 각각 자기의 길들을 다니도록 묵인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비를 내리심으로, 또한 결실을 맺게 해주심으로, 먹을 음식을 주심으로, 여러 가지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다,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방인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했다. 자,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정작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시편 53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기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 당연하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왕이자 우리의 참된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경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질까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지금도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이 지은 각종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썩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요, 믿지 않고요, 경외하지 않더라, 경건한 삶을 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좇아서 각종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금수와 각종 동물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어진 어떤 형상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우상이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앞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각종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며 따라가는 삶.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우상이 천지 만물을 지었나요? 어느 사람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지은 각종 우상은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썩어질 각종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각종 우상으로 바꾼 그 사람들은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대상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 각 대상을 정죄하면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단락으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대상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력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여기서 뭇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모든 강팍한 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작 그 이후에 경건한 삶,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에서 살던 대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다 드러나지 않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경건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경건한 삶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경건치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저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주저리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날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